새벽에 함께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1인칭 주어인 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하였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신이 이 고난 속에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게서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도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1인칭 주어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주어인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과 같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은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1장 3절에서도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어찌하여 영혼으로는 Why라고 이 고통 속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곧 하박국은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통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2인칭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하박국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하면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라고 이어지는 그 고백만 기억을 하시는데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1장 12절에 이 고난 중에서도, 하박국 1장 12절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사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고백하게 하는 하박국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고난과 고통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던 하박국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하박국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하박국은 고난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 하박국은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같이 하박국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고난 중에 하박국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 야훼 곧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무려 6,822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말이 6,822번이나 나옵니다. 곧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세가 이 80세에 소명을 받아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보내어서 왔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자신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여 고백할 이름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여호와를 I am that I am, 곧 하나님은요 언제나 영원히 I am이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I am, 현존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모든 인생도, 모든 민족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없어지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자신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 이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I am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신앙은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I am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2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나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 속에 여호와를 외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고난의 현장에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I am,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여호와를 고백하고 외치는 것은 하박국과 같은 소중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외치는데 영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고난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영원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박국은요 고난 중에 나의 거룩하신 이여라고 12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거룩하신 이여. 하박국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나의 거룩하신 이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고백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850번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고난 중에 자신을 구별하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리적 고난, 우리의 육체적 고난, 우리의 삶의 고난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마치 영광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하나님의 더욱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박국이 자신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요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자신들이 다시 정결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도 오늘 12절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렇게 이 등마루 성전에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온 매무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고 분리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의 영적인 영광로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하박국과 같이
나의 거룩하신 주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박국은 고난 중에 반석이시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넘어서는 이 전 시대의 고백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광야를 여행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 쉴 근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반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고난 중에서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자신을 결단코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영국에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폭우가 쏟아져 그 비를 피해서 갈라진 바위 틈 속에 숨었습니다. 바로 그때 톰 레이디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였던 우리 첫 번째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반석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 영국의 가구공으로 일하였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가구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고요, 55세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77세까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가구 공장 뒷동산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그곳 위에 바위에 걸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그 바위가 자신을 받쳐주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반석임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찬송가 오늘 함께 같이 찬양했던 두 번째 찬송 488장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찬양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분이 77세 마지막 설교단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자신이 작곡하였던 488장 4절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믿사와 어여치 앞에 서리라. 같이 찬양할까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인생 속에 그 고난이 거쳐진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긴 고난이 그의 인생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하박국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고난 중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고난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흔들릴지라도 나를 받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박국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떠한 고백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빚어나가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나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